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 있는 말씀이죠. 1885년은 한국교회사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장로교인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감리교인 아펜젤로 목사님이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 기독교는 또 다른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장로교이자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감리교 아펜젤로 목사님을 알지만 그보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분이 있는데 스클랩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더 유명한 분인데 메리 스클랩턴이라고 해서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자대학교를 설립한 분이죠. 그분의 아들이 이제 스클랩턴 선교사인데 이분은 의료, 특별히 의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예일대학교를 나왔으니까 굉장히 수재였던 거죠. 이분이 이 조선 땅에 와서 특별히 정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정동에서 자리를 잡고 환자들을 이렇게 치유하게 되는데 이분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고민이냐면 이 당시 정동은 경희군과 덕숭기라는 군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러시아 이렇게 대사관들이 거기에 밀집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1882년에 조선과 미국이 수호통상 조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조금 위험한 상태에서 그 정동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었던 거죠. 근데 이 스클랩턴 선교사님이 생각을 조금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인들이 이 정동이라는 지역이 너무 안전 지역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일로 치유받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조선의 임금이었던 고종이 이 스클랩턴이 세운 병원의 이름을 직접 하사를 해줘요. 그래서 그 병원 이름을 시병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자는 한자로 이야기하면 베풀 시자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시병원이라는 이름을 하사할 정도가 되니까 나라님이 인정하는 병원이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스클랩턴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본인이 그냥 안정적으로 정동이 있어도 되는데 시약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이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전해줄 수 있는 시약소를 조금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시약소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세 곳이 이 스클랩턴 선교사님한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어디였냐면 서대문 밖에 애호계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아현동인데 여기는 굉장히 슬픈 역사가 조금 있게 되는데 조선 정부가 그 전염병 환자들을 수용하던 활인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활인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서대문 밖 애호계는 뭐가 있냐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근데 이 공동묘지가 그냥 공동묘지가 아니라 특별히 어려서 죽은 아이들, 그 어려서 죽은 아이들 시체를 갖다 버리던 곳이 이 애호계예요. 이게 그냥 평면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갔을 때 이 부모들이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탄다고 사실은 거기에 잘 가지 않는 곳이죠. 꺼려하던 곳입니다. 이 서대문 밖 애호기가 그런 지역이에요. 아현동 쪽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동대문 쪽에 있는 낙산언덕이라는 곳인데 여기에는 갓밭이나 백정이나 무당들이 살던 동네예요. 역시 조선시대는 계급사회니까 하루충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살고 있죠. 또 한 군데가 남대문 안에 있는 상동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남대문 하면 이제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대문에 있는 그 상동 언덕은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 장사꾼들만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시장 근처에 뭐 거린들이나 아니면
이 품파리꾼들이 움막을 짓고 살던 곳이죠. 그래서 이 스클랩톤이 고민을 하다가 이 서대문과 동대문, 남대문 지역에다가 그 시약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픈 것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나중에 이 서대문과 동대문과 남대문에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아영교회, 동대문교회, 상동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 안전한 그 지역에서 그냥 편하게, 그리고 거기 오는 환자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가냐고. 그때 스클랩톤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곳에 백성이 있기에, 그곳에 백성이 있기에 그가 갔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죽어가던 인생들이 한 선교사님의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다면 내가 그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한데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게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였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그때 신학자들, 특별히 또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우리들한테 설명해줘요. 계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뜻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한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주시는 그 계시의 방법은 특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도 교리 시간에 배웠지만 첫 번째가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게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뱅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종교개혁을 어떻게 보면 완성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의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다면 나중에 찌빙글리라는 분, 한국에는 조금 일반 성도들한테는 잘 안 알려졌는데 이분이 종교개혁자 중에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수요예배나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말씀을 강의하잖아요. 그 강의를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고 설립했던 사람이 찌빙글리예요. 근데 이 루터와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사람이 존 칼뱅이라는 분입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지금도 뭐 고전 중에 고전인 거죠. 칼뱅은 일반 계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 만물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요 거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해나 달이나 또는 우주의 조화로운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게 창조주가 없다면 이거를 과연 저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우주가 너무 넓다면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이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잖아요. 자라게 될 때 나중에 한 38주에서 42주 정도가 되면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보통 한 3kg 내외로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데 요즘은 뭐 산부인과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초음파 사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그 산부인과 수첩을 보게 되면 분명히 조그만 씨였거든요. 씨 같은 모양인데 제가 감격해서 그런데 이게 막 자라요. 이게 자라잖아요. 감격 안 하시나 이렇게 아이가 자랄 때 이게 손주들 이렇게 자랄 때 이게 수첩 보면 이 조그만 씨 같았는데 이게 자라잖아요. 어느 순간에 막 머리 모양도 나오고 손 모양도 나오고 발 모양도 나오고 나중에 38주 42주 거의 가까이 가보면 요즘은요 칼라가 나와요. 요즘 칼라가 나온대. 흑백이었는데 요즘 칼라가 나와요. 안 놀라시네요. 과학이 발달해서 칼라가 나온다고. 이렇게 칼라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 형체가 바로 낳기 바로 전까지 얼굴이요 자연스럽게 보여요. 제가 제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게 머리가 굉장히 작게 보여서 되게 감사했는데, 제가 이게 모양이 딱 나오는 순간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걸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그 산부인과 그 초음파 사진뿐만 아니라 한번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결혼해서 그 아이가 자라는데 벌써 장성을 했고 그 아이가 또 그 아이 또 손주를 낳게 되잖아요. 이거 보면 야, 정말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조물주가 존재한다는 이 의식.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근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시는 아닌 거죠. 특별히 우주 만물을 아무리 주의 있게 살핀다고 해도 중요한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는 거기서 깨달을 수 없는 게 일반 계시의 하나의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가 있다면 또 하는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특별 계시인 거죠. 이거는 특별한 계시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이 구원하시기 위해 주어진 이 계시인 거죠. 이 특별 계시는 특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계시의 책.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성경은 특별한 계시의 책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어진다. 이 성경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헬라어가 데오퓨뉴스토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인 이 성령님께서 이 기자들, 이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신적인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도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이 전도서를 읽어가다가 마지막 그 12장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놨거든요. 특별한 저에게 하나님의 드러내 보이심, 나타내심이었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특별한 계시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특별한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한한 인간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들어오신 사건,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사건, 놀라운 사건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반 계시,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고 자연의 오묘한 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요. 근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함을 설명을 하는데도 열려지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 특별한 계시 중에 하나가 더 있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1930년도에 정경옥이라는 한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를 한국 사회에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이 한국인으로서 조직신학이라는 그 책을 갖다가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16절을 보면서 일세 동안 내가 꼭 한번 전도할 기회가 오면 다른 본문, 성경 66권 중에
어떤 본문으로 하나님을 전하냐면 이 본문으로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실을 이야기하죠. 이게 기독교 신학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유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기독교 신학의 중심과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이 본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여기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뭐가 있냐면 은총에 의한 구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은총에 의한 생활은 나중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감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계속 보시게 되지만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잖아요. 근데 그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자기 몸이 아닌 거죠. 이 내 몸이 어떤 몸이 되냐면 예수의 사랑으로 사신 몸을 깨닫기 때문에 형제들을 위해서 감히 생명을 버릴 수 있기까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랑은 내가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그 전라도 광주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분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광주 최초로 장로님이 되고 광주 최초로 목사님이 된 분이 있어요. 이분이 1919년 3.1운동이 있었을 때 이 광주의 만세운동을 지도했던 분인데 그것 때문에 일제에 의해서 2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닉네임이 뭐냐면 광주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져요. 이분이 최영종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결세하실 때 전국의 우리가 옛날에 나병이라고 하는데 한센시병 환자와 결핵 환자 그리고 이 거린들 수백 명이 이 최영종 목사님 결세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가시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상여를 끌고 갔던 전설적인 목회자이자 사회 사업가인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이분이 원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왈패였어요. 근데 1904년도에 광주에 이제 선교부가 설립되게 됩니다. 이 선교부가 어디에 설립되냐면 양림동이라는 그 언덕에 이 광주 선교부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때 이 양림동이라는 곳은 어떤 거냐면 우리 아까 전에 서대문의 애호개처럼 이 양림동 언덕도 어린애가 죽으면 버리던 애장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다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최영종 목사님이 이걸 보고서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왈패고 욱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저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좀 알아보려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선교사님 집에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돼요. 본인은 이제 돈도 벌고 출세길을 이제 모색하려고 이 선교사 동네를 출입하면서 5년 동안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될 무렵입니다. 1909년도 4월이었는데 그때 이 광주 선교의 개척자인 그 오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지방의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정말 대단한 건 순회 전도 여행을 계속 돌게 돼요. 우리나라에 왔던 내한한 선교사님들은 그 먼 거리를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돼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하고 풍토가 다르잖아요. 나중에 폐렴으로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선교사님들이 당시 이 광주에는 의료 선교사가 없어서 목포에 있던 의료 선교사였던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광주에 오도록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이 부탁을 받고 이 최영종 씨가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탄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안내해서 광주로 향하던 도중에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 사건이 어떤 거냐면 길을 가고 있는데 나병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병은 거의 천형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도 이게 나병 환자들만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나병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거린인 여자가 그 거리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최용식 씨는 무의식적으로 피했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타고 가던 이 말에서 내려서 그 거린 여자를 자기 말에 태워서 고삐를 잡고 걷기 시작합니다. 이 최용종 씨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죠. 그 전에 이제 목사 되기 전이었으니까.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길에 만난 그 환자를 성교부 병원에 입원시켜요. 근데 문제는 먼저 이 병원에 있었던 많은 한국인, 조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나병 환자와 지내갈 수 있느냐, 거의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서 나와서 가막불 같은 데로 옮기게 돼요. 이 모든 과정을 이 최용종 씨가 주목하면서 보게 됩니다. 멀찍이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환자를 안고서 들어갈 때 그 거린 여인이 들고 있던 이 지팡이가 떨어지게 돼요. 그때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최용종 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스터 최, 그 지팡이를 집어서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잡지를 못해요. 거기에 혹시 병균이 옮을까? 그런 거죠.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이분한테는 큰 울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왜 그 사람은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할까? 나는 내 동족인데 왜 피해서 도망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자기 자식을 대하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안아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뭐가 다른 걸까? 그가 고민 끝에 하나의 답을 찾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건 믿음의 차이다. 우리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분의 결론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사는 거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근데 그래서 그분이 목회자가 되고 나중에 한국 최초의 나병 전문 요양병원인 광주 나병원, 지금의 여수 애양병원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먼저 순서가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그분이 주신 은사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인생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랑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저도 늘 그런 기도해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 사랑의 그릇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근데 때로는 그 그릇이 넓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벌레와 같고 먼지투성이 같은 저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주셨는데 주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사가 필요한데, 하나님 선물이 필요한데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는 하나님, 근데 가장 중요한 은사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랑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사랑의 은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랑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 성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분의 사랑에 매여서